8월 21일 토요일 새벽,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위험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66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시이자 감사시로서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1절부터 9절은 찬양의 부름, 하나님의 행적에 대한 묘사, 그리고 하나님의 행적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타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분사형 찬양 등 전형적인 찬양시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부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찬양에 대해 정의를 내려본다면 절대자를 향한 우리들의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인지할 수 있는 자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함께 모여드리는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임없이 흘러넘쳐 바른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4절로 시인은 온 땅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며 찬양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절부터 7절로 하나님의 행하심과 능력을 와서 보라고 초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인 8절과 9절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근거를 다시 한번 말하며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4절로 1절에서 시인은 온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라고 합니다. 여기서 즐거운 소리, 다시 말해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고 소리를 높이라는 말은 대체로 전쟁터에서 적진을 향해 돌격하며 내지르는 함성 소리이거나 전쟁에서 승리를 기뻐하는 환호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승전가를 부르듯이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껏 표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도록 영광스럽게 찬양하라고 합니다. 원수를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이제 그 하나님께 패한 원수는 물론이고 그것을 지켜본 모든 존재들, 즉 온 땅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어미하심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인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이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려워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복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기 위해서는 삶의 초점과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노래를 넘어 삶 가운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감미로운 찬양이 아닌 전쟁터에서 외치는 승리의 함성으로 찬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시작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바른 초점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어미하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 넘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인 5절부터 7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와서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명료한지 직접 살피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다른 형제들에게 가서 와서 보라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넜던 사건과 모세의 다음 리더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강의 마른 바닥을 건넜던 사건, 더 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세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위대한 역사적 사건을 소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인은 백성을 붙드시고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과거의 은혜에 대한 기억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비결 중 하나는 하나님이 과거에 일하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다가올 내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한순간의 기억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연속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억과 기대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 즉 찬양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의 기억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의 고백인 찬양이 삶 가운데 넘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 8절과 9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다시 한번 제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8절에서 시인은 만민들을 향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만민들을 호명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시인의 요청은 공동체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존재하는 나라들은 다 여호와의 통치 아래 있으니 그분이 하신 일에 주목하고 어서 우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담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9절에서 그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넘어짐을 그냥 지켜보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하시는 분이고 수렁에서 건지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살려두시고 모든 덫과 함정을 말끔히 거두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시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개인적인 관심사나 개인적인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땅과 만민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공적이고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자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은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역시 자기의 위로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찬양을 통해 열방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과 삶의 걸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이를 통해 만민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제자도의 핵심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찬양의 삶 역시 부분적인 고백을 넘어 삶 전체에 걸쳐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주목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자만이 진정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진정한 찬양의 자리로 인도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함께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함께 기대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백신의 충분한 생산과 공평한 분배가 잘 이루어져 어느 한 곳도 소외된 곳 없이 백신 접종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거리 두기로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돕는 방안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마련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프가니스탄 현지인들이 공포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는 온 성도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H국 연미족 정부웅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영육간에 강건하며 성령 충만하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만남들을 통해 앞으로의 사역들 잘 이루어 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성혜 집사님의 어머님, 김광순 집사님, 이길태 집사님, 그리고 군복무 중 갑상선암으로 판정되어 투병 중인 김민혁 형제님, 또한 뇌출혈로 인해 치료 중이신 김평수 집사님, 그 외에 아픈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